안녕하십니까? 기도하심으로 말씀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묵상할 때 성령님으로 함께해 주셔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마가복음 12장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울타리로 두르고 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다. 때가 이르러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일부를 받으려고 종들을 보냈다. 그러나 그들은 그 종들을 때리고 모욕하고 죽였다. 그 주인은 마지막으로 자신의 아들을 보내며 내 아들은 존대할 것으로 추측했다. 그러나 농부들은 이는 상속자이니 죽이자. 그러면 주인의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며 그 아들을 잡아 죽였다. 포도원 주인은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었다. 유대 지도자들은 이 비유가 자기들에 관한 이야기인 줄 알고 예수님을 잡고자 하였으나 무리들을 두려워하여 그냥 갔습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예수께 묻기를 모든 계명 중 첫째가 무엇입니까? 하였고 예수께서는 첫째는 이것이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둘째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을 듣고 서기관은 옳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또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낫습니다. 예수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너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다 하셨습니다. 또 말씀하시기를 긴 옷을 입고 시장에서 문안받고 회당 높은 자리에 앉고 잔치의 윗자리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하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한다.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할 것이다. 예수께서 가난한 과부가 2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이 과부가 가장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풍족한 중에서 넣었고 이 과부는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 하였습니다. 본문에 대하여 3가지를 묵상하겠습니다. 첫 번째, 본문에서 무엇을 볼 수가 있습니까? 한 사람이 포도원을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습니다. 이 사람은 때가 되어서 농부들에게 포도원의 수확을 얻고자 하였지만 얻지를 못했습니다. 왜 이런 예화를 이야기하신 것입니까? 주께서 주신 기회를 놓치는 자들이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함입니다. 기회를 놓치는 자들이 있다. 포도원을 맡은 농부들은 상당히 좋은 조건으로 계약을 한 것입니다. 포도나무는 이미 다 심겨져 있습니다. 짐승들이 포도를 해치지 못하도록 울타리도 든든히 쳐 있습니다. 도둑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감시하는 망루도 높이 세워져 있습니다. 이 농부들은 잘 갖춰진 환경에서 일하면서 그것을 누릴 수 있었던 자들이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은 다른 민족이 받지 못한 하나님과의 언약,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언약과 말씀으로 선한 삶을 만들어낼 기회가 있었으나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그 결과로 그들이 하나님에게 얻은 그 좋은 기회는 더 이상 지속되지 못했고 이방인들에게 돌아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받은 기회를 감사하고 활용해야 하겠습니다. 우리들은 하나님과 십자가의 언약을 맺고 신구약 성경 말씀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것으로 선한 삶을 만들어 누리면서 그 열매를 주께 드릴 기회를 얻었습니다. 이 기회를 살려 이 복된 포도원에서 일하며 누리며 주님께 열매를 드리다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본문에서 무엇을 볼 수가 있습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왜 이런 것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의 계명을 진심으로 지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열심히 법을 만들고 외우고 가르쳤지만 사랑으로 계명 지키는 모습을 만들지 못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에게 하나님은 시키는 일을 하면 천국에 들어가게 하시는 분, 곧 일하면 보수를 주는 회사의 사장 같은 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자 애쓰는 그런 모습은 보여주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죽으셨으니 우리가 그분에게서 더 큰 사랑을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단지 우리가 주께 받은 사랑을 충분히 깨닫지 못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사랑을 더더 느끼고 깨닫고 감사하여서 결국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본문에서 무엇을 볼 수가 있습니까? 과부의 두 렙돈입니다. 과부는 현재 돈으로 약 2.5달러를 2달러 50센트를 헌금했습니다. 이것은 하루 동안 그녀가 쓸 수 있는 식사 비용이었습니다. 따라서 그녀는 하루 먹는 것을 포기했던 것입니다. 왜 예수께서 과부 이야기를 하셨습니까? 사람의 평가와 하나님의 평가가 다르다는 것을 보이시기 위함입니다. 당시 사람들에게 서기관은 말씀을 가리키는 선생으로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두 렙돈 헌금하는 가난한 과부는 그 사회에서 존재감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 누구도 그녀를 눈여겨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눈에 서기관은 존재감이 없고 도리어 하나님을 불편하게 하는 존재였습니다. 반면 과부는 하나님의 마음을 흐뭇하게 하는 존재였습니다. 사람의 평가와 하나님의 평가가 정반대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평가하실까? 생각을 하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인간의 눈을 의식하여 인간의 평가에 신경을 쓰곤 합니다. 그러나 사람에게 받는 평가가 하나님께 받는 평가와 다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여서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인정받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첫째로, 받은 기회를 감사하고 활용해야 하겠습니다. 둘째로,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하겠습니다. 셋째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실까 생각해 봐야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 묵상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묵상한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성령님으로 도우셔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